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중성교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 전체의 본문으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귀환으로 돌아온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 율법, 말씀에 많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에스라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의 의미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실 에스라 7장 10절은 저의 인생의 모토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목회를 준비하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있었을 때 이 7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준비하고 또 그 사역을 이어가려고 많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그 비전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또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선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에스라가 본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형식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공감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방문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 이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뭐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죠. 성도님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지금 이제 어성경 읽어지는 성경 공부에서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충성교구 성도님들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근데 당시 완전한 제사장이자 율법을 통달했던 에스라가 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 새로운 환경이 뭡니까?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삶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가사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끔이 있고 또 멈춤이 있고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개강하고 우리 충성교구 성도님들이 참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자님들도 대부분 다 함께하시고 속자님들 많이 참여하시고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반기에 또 성경 공부가 이제 이어질 텐데 상반기 가운데는 이제 어성경 읽어진의 전반부 모세오경까지 하게 되고요. 하반부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죠. 역사서와 예언서 파트를 다루게 되는데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특별히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져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사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 깨우치는 일을 힘써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이 있으면 속장 사역하는데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안 믿는 자들에게 또 속회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이 꼭 말씀 연구에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성숙과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읽으시고 또 연구하시고 또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이 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2차 귀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바칠 예물,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에스라는 노예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 바벨론 땅에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린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 왕도 사용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에스라는 성전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일꾼들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원래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레위인들이 없었어요. 근데 가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 연구,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모집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무엇보다 뭘 했습니까? 율법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성도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겉모술수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는 가르쳤다. 에스라가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알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고 계시죠? 그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장 모임을 했는데 한 지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는 날마다 성경을 3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도 도전받아서 3번 성경을 오늘 읽으시고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너무나도 귀한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 성도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성교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라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바사와 아드사스다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하나님께서 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방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울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왕과 보조관들, 권세 있는 고관들을 움직여 성전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으로 에스라는 약 18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2차 귀환을 458년에 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손은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처음에 돌아오려고 했을 때 돕는 자들이
적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게 임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특별히 에스라가 지금 돌아온 상황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슬픈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신앙 부흥 운동, 말씀 부흥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둥이 잘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달라고 들을 길을 주시고 지킬 믿음을 주시고 찬송 부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살림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에 위해 또 우리 충성교구와 42개의 속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차로 귀환한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말씀 부흥운동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충성교구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부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살림의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불어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택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검전 측으로부터 속히 자유케 되어서 말씀 사역하시는 일에 또 복음 전파 사역하시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금처럼 끝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교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신방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대신방 가운데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회원들 하나님 2024년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살려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